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십자가는 그저 예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것일 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만의 것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일 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방관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그 옆을 신없이 지나갔던 행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과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저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진정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당신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은 그저 십자가 옆에서 방관자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십자가의 그 의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는 특별한 세 가지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계로 말씀하는 거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계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낮 12시에 해가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흑암이 임하고 제9시가 되자 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는 모습, 이것은 바로 출애굽에 나와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 임함이에요.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흑암이 임하여 그 해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어둠, 캄캄한 세상. 그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어둠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어둠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빛으로 나갈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흑암이 임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 날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이 됐든 하녀가 됐든 심지어 가축일지라도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예외가 없어요. 그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저는 양을 살 만한 돈이 없는데요. 안 돼요. 저는 양을 살고 그거 할 만한 시간이 없는데요. 안 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세요.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혹시나 싶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도, 하나님을 한 번도 제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바로 이 흑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자비가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에 1.1획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다 죽인다. 그게 바로 여러분은 흑암의 임함이에요. 바로 그 흑암이 지금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는 그렇게 죄를 범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자비 없이 다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이 골고다, 이 갈보리에서는 오히려 흑암이 임하고 죄를 범한 우리는 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는 살았는데 그 아들, 그 심판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둠을 통해서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온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 모두 예외 없다. 근데 그 흑암이 임하고 그 심판이 임하고 이제 죄를 진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자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이에요. 죽어야 될 우리가 살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짐을 그에게 던지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고 있어야 돼.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그 아들에게 던져버리시다. 그 아들에게 떠맡겨버리시다.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누가 흑암이 임하고 누구의 아들이 죽었어야 하느냐? 우리의 아들이 죽었어야 하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죄를 범하면 죄에 합당한 죄물을 가져가서 바치면 됩니다.
작은 죄라면 산비둘기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면 송아지 갚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잡아 죽였다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건데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지은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범했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죄값의 죄값이 얼마나 무겁냐면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억만금을 가져다 드려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숨을 100번을 주고 다시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우리가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지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훔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 것을 가져다가 잠깐 가져가는 거 그것도 도적질이잖아요. 그죠? 친구의 것을 가져가는 거 그것도 분명히 말 안 하고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실수였어 그거 돌려주면 그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물건을 여러분이 백악관에 가서 몰래 집어가면요 기념품으로 삼아야지. 말 안 하고 여러분 짚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요. 똑같은 물건을 훔쳐도 누구의 물건을 훔치냐에 따라서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하고는 대통령의 것을 훔치는 것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는 그래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밖에는 그 죄를 다 갚을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바로 흑암이 임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과의 연을 끊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외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한테 발가벗겨지고 조롱당하는 게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싫어서. 사흘 동안 이제 하나님과 단절.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3일 동안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버려짐. 그래서 주님은 지금 탄식하며 외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단 한 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외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내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싫어해서요? 미워해서입니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기어이 예수님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려지셔야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라지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 붙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너무도 괴롭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막 낳으면 아기들은, 까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죠.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안아서 젖을 먹이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품속에는 아이가 이제 뭐 이상한 이런저런 주사들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고 있다가 의사에게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떼어줄 때 아이가 어떻게 울어요? 응아, 응아 그렇게 우나요? 죽을 것처럼. 근데 진짜 그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나 죽는다. 이 엄마의 젖에서 내가 떨어지면, 엄마의 품에서 내가 떨어지면 난 죽는다. 그래서 정말 갓난아기는 자기의 모든 힘을 갈아짜서 응아응아하고 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당신의 품을 떠나면 난 죽습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를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그 운다고 그게 안타깝다고 여러분 의사에게 주사를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거이 비록 운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다해서 운다 할지라도 기꺼이 의사에게 잠시 잠깐 아이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잘규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면을, 그 외침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누리실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단 몇 분, 몇 초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괴로우셔서 그렇게 탄식하며 외치시며 절규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얻은 자리,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나가시면서 속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교회에만 계세요. 나 나가서 생활하가 또 올 테니까
하나님 더 따라오지 마요. 하나님 따라오면 나 친구들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내가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거짓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교회만 계세요. 나 나가서 살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올 테니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잠깐의 헤어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창자가 끊어지도록 절규하시고 외치셨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는데 그냥 들에서 막 자라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그 원가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무엇인데? 그걸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가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자, 37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 안에 이 성소도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3분의 2쯤 되는 곳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고 휘장 앞에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떡상하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새겨진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휘장 안에 그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는 자도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니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그것에 범하면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열어주는데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 그러면 7월 1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자기를 정한 후에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렇게 1년에 딱 한 번 성소의 휘장이 열려요. 그 이외에 휘장은 열지 않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여요. 그 대제사장들도 혹시 자기가 모르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세마포 끝에는 종을 달았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꺼냅니까? 왜? 그들도 들어갔다는 죽음을 당하니까.
그래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엄하게 지성소는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휘장, 그렇게 맡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거룩의 상징인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대속죄일에도 여러분 그 휘장을 열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열었겠죠. 그죠? 밑에 사람들이 커튼을 밑에서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른 말로 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결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휘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는 레위인이요,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근데 이제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라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이방인이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38절 기록 위에 바로 3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남아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자 곧바로 이어서 마가는 백부장, 예수님의 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감히 성전은 고사하고 그 안에 성소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 성전들도 들어갈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던 외인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게 그 당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휘장에 찢어버리셔서 이제 이방인이라도 백부장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라도 들어가죠. 사실 우리도 바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형에 달려 당하는 고통의 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새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이방인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저 옆에 있던 행인들처럼 그저 예수님의 고난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그저 예수님의 형벌받으심, 예수님의 찢어지심, 그럼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고, 우리가 찢어져야 될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엘 흑암으로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당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몸을 찢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고 계십니까? 마가는요,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설교를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가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옆에 서서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으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다 떠나가 버렸어.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마가는 오히려 오직 여인들만이 예수님 옆에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백부장. 마가는요, 놀라운 39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게 평소에 주님을 설교를 듣지 못했고, 평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세워지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오직 예수를 향하여 선 자만이, 그가 비록 백부장일지라도,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의 백성이 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상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저 옆에 서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실 아픔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행인일 뿐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벌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나의 자리를 알고
십자가에 마주 설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우리가 주 앞에 많은 헌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당할 고난이고 우리가 당할 버림이에요. 그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